지난달에 뵙고 또 그저께 수요일 날 뵙고 또 모처럼 만난 얼굴도 있는데 좌우지간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14절서부터 38절까지 읽어야 돼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 20절까지만 읽으세요. 나머지는 내가 기도할 시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제목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특별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로 선포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당장 내가 들을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 치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불가능해서 가능을 찾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전화위복의 축복이 이 시간 실감나게 느껴지는 신앙의 고백에 주여 도달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화위복으로 바꾸는 신앙, 제목이 좀 거창하죠? 전화위복으로 바꾸는 신앙. 전화위복이 뭡니까? 화가 복이 된다. 재앙이 복이 되어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제목만 봐도 좀 거창하지 않습니까? 좀 설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기대하세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이것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1941년 일본이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격파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냥 엄청 놀랐어요. 가장 큰 전함이 격파되고 초토화됐을 때에 미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에게 오히려 이 일은 전화위복이 됐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당시 전 세계 해군은 전함을 계속 발전시킬런지 항공모함을 계속 개발해야 할지 이 두 가지 문제 가지고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진주만이 공격당한 후에 항공모함만 남아서 항공모함의 전투력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일본을 능가하는 군사력과 핵폭 장착에 성공하고 일본을 폭탄 투하로 항복 달아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인정하는 가장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시달리고 있죠. 이 힘든 상황을 불평하고 불만할 게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대처하면 불행한 일도 얼마든지 다행한 일로 바꿔지고 행복한 일로 바꿔지고 승리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들의 속성은 걱정과 염려를 동반합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리는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정직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이해하게 되고 또 그걸 적응하게 되면 언젠가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걱정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일도 만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냥 화를 낼 것도 없고 내 생각대로 잘 된다고 안일하게 대처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겐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이것을 유식한 말로 말하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칠수록 헤어나오지 못한 수렁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내가 그것을 나중에 이해하게 되고 적응하게 되면 그 문제는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전화위복이라는 이 네 글자를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전화위복으로 바꿀 수 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전화위복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를 배경으로 한 내용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그냥 소문 없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하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넘기려고 기회만 호신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 무렵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당신 이 땅에 있을 때의 마지막 만찬이에요.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떡을 떼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주셨고, 또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내 피라 그러셨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 앞으로 풍성하게 누리라 떡과 잔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이런 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지 않느냐? 나는 앉아서 먹을 수 있지만은 내가 서서 너희들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시몬아, 사탄이 너를 까부르는구나. 그래서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는데 내가 잘못을 돌이킨 후에는 많은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해라. 그래.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면은 옥에도 따라가겠고 주님이 죽으시면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는 그런 결심을 했어요.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히려 하신 말씀이 오늘 저녁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장담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는 모습이라든가 베드로에게 실수할 것을 지적한 일이라든가 또 그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돼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여기 요지예요. 우리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내가 더 높아지려 하고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겠죠. 그 잘못을 통해서 도리어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계기가 그 잘못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전화위복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만 만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마음 갖기 달라서 전화위복의 상태는 다가올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화위복을 바랄 수 있느냐, 전화위복을 기대할 수 있느냐,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첫째는 자신이 희생을 당해도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야 돼요. 자신에게 어떤 희생점이 생겨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시는 모습을 취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의 하이라이트예요.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 자신이 희생하신 것이요. 당신은 죽어도 몸을 떼어주고 피를 나눠줘서 백성들을 다 구원시키려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셔도 여러분 희생으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도리어 살아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실제로도 십자가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우리도 나 하나 때문에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살고 나 하나 때문에 내가 희생하면서 가정이 살고 내가 속한 단체가 산다면은 그건 확실히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자의 모습이에요.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때는 손해나는 것 같고 내가 미친 것 같고 억울할 것 같고 내가 잘못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란 사실을, 그것이 다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희생을 당하고 정말로 힘들어도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시작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죠. 근데 룻이 나오미의 가족을 만나서 한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었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물론 시아버지도 죽고 시숙도 죽고 세 남자가 죽어서 졸지에 집안은 새 가부가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정 떨어진 모압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마는 너희들은 여기서 남편들 만나서 새롭게 팔자를 고쳐라. 근데 나오미는 한사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보셨어요. 위대한 그 족보에 나오미가 당당히 끼일 만한 신앙의 제목인 것을 하나님 보십니다. 바로 룻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한 모습을 보이죠. 그랬더니 도착할 때가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가 추수 때이고 그리고 이삭 줍는 밭이 마침 보아스에 바치고 보아스가 평판 좋은 롯과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그리고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여러분 룻은 온전히 희생하다가 시어머니를 살렸어요.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해서 난 첫 아들을 시어머니가 안겨줍니다. 그래서 망해버린 자기 집안을 세우게 합니다. 보아스가 이해를 해준 거예요. 그 집안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무너진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복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인생 역전 아닙니까? 전화위복의 롤모델이에요. 여러분들도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더라도 그것이 도리어 큰 복으로 다가오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전화위복을 기대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자신의 기대보다 낮아져도 자신의 기대보다 더 어려워져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찬을 주시면서 죽으시는 길을 갑니다.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사이에서도 누가 더 크냐 이따위 짓거리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서 낮아지려는 게 아니라 한사코 높아지려고 그러네요. 예수님께서는 아니라 낮아져야 된다. 그래야 높아진다. 그래서 주님은 나처럼 낮아져야 된다. 나처럼 섬긴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그랬고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그러고 어느 쪽이 정답입니까? 어느 쪽이 정답입니까? 높아지는 쪽이 정답이요? 낮아지는 쪽이 정답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못 삽니다. 높아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줘야 비로소 의미 있는 높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혈기로 대하지 마세요. 혈기로 대해서 유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견뎌 보세요. 그러면 얼마 후에 그런 것들이 다 간증거리가 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도 좋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면 나중에는 그것이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주 앞에서 나를 낮추면 주님께서 나를 나중에 높여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낮아졌다고 낮아진 게 아니에요. 높은 데로 가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대보다 낮아지고 누가 나를 함부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게 끝이 아니라 종래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기대감이 있다면 그거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모함도 받을 수 있고 억울함도 견딜 수 있고 그런 누명도 우리가 다 견뎌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낮아진 만큼 높여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높임을 받으려면 어때? 주 앞에서 나를 낮춰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사사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로 어머니가 기생 출신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이 입다를 무시해서 너를 우리 가족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게 돕당으로 길르앗 변들이 돕당으로 쫓겨납니다. 사실 입다는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형들과 싸울 수 있었어요. 가족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입 닫고 물러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사면초가에 몰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입다의 능력을 인정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돕당에 있는 입다에게 길르앗 장로들이 떼거지로 찾아옵니다. 장로들이 돕당에 찾아와서 입다에게 우리의 수령이 되어달라, 성경에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에게 수령의 자리를 지금 제안한 것도 뭐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 난국을 해결할 일은 당신밖에 없다. 돌아와 우리의 수령이 되어달라. 형제들이 쫓아낼 때 입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비참하고 낮아졌어요. 그런데 그 낮아짐이 아니라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간다는 거예요. 입다는 생각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기대보다 훨씬 높아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입다가 민족을 구한 사사가 돼서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것은 사사기에 나옵니다. 입다는 그 낮아짐을 전하이브의 기회로 삼아서 암몬을 치고 대승을 거둡니다. 불평 없이 원망 없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사는 입다를 하나님 보실 때 싹수가 있다. 내가 이를 잘 기르면은 이는 사사로서 한 시대를 풍미할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보면은 그냥 사사건건 부딪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거하고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정답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불가항력적일 때는 하나님께 그것까지도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보다 낮아져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장차 얼마나 존귀한 자로 세우시려고 이를 나를 낮아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땡큐. 하나님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견디시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전화위복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의 잘못으로 실수를 해도 좌절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듯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는 믿음을 굳게 해라. 네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오히려 돌보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가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해주는 멘토가 되란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철떡같이 약속했지요. 근데 정작 위기를 당하자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죠. 그때 새벽 달기울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통곡했더라.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비로소 보았어요.
느꼈어요.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 얼마나 유약한 사람인가, 환경에 대처할 힘이 얼마나 모자란가, 자기를 그때 절감한 거야. 여러분, 사람은 가르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가르쳐갖고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자들도 지금 그 모양이잖아요. 3년 동안 데리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도 못 알아들으니까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깨달을 때는 새로운 믿음 가지고 이제는 제자들을 지키는, 초대교회를 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도리어 전화위부 계기로 삼아서 초대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인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온전한 인간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실수로 끝나버리면 문제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고, 실수를 통해서 내가 엉터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또 실수를 통해서 사람은 믿을 것보다, 사람은 믿을 거가 없고, 사람은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해요. 이렇게만 되면은 실수는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학벌 좋고 문벌 좋은 바울은 잘못된 삶을 4년 동안 살았어요. 그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사기꾼, 이단들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짓거리들은 정통 유대교에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그렇게 잡아서 죽이는 게 하나님께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4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그때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큰 자란 뜻이면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란 이름은 나중에 바꿨을 때 바울은 작은 자라, 큰 자의 반대 개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작은 자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차츰 큰 자야.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차츰 큰 자이지만 세상 사람 한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불쌍한 큰 자는 의미가 없어요. 집행영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때 자신이 엉터리였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때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항복합니다. 항복한 이 바울은 자기가 엉터리였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사울은 180도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고쳤어요. 12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21년간 바울은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의 생애는 순탄하지 않았어요. 쫓겨다니고 구박당하고 굶고 감옥 가고 얼마나 환난을 겪었는지. 그래도 바울은 4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생각하고 4년 동안 주님 괴롭혔던 거 후회하고 회개하고, 내가 이래도 싸 나 같은 놈을 그래도 버리지 않고 사도로 받아주고 이방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사명감 하나만 갖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4년간의 잘못된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21년 동안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됐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잘못으로 실수할 수 있지만은 실수를 실수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얼마든지 전화위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만나고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만나는데, 그때마다 항상 내 생각으로 속단하고 섣부른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조처를,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일로 실족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전화위복의 기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자신을 온전하게 희생해도 전화위복이 돼야 되고요, 자신의 기대보다 낮춰도 전화위복이 되게 하고, 또 자신의 잘못으로 실수해도 전화위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단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내 고집으로, 내 욕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의지로, 내 자유로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요, 수용하는 거요, 아멘하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며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이게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